자, 오늘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라는 주제로 4번에 걸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3번까지 지난주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인생 운전을 잘해야 합니다. 인생 운전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우리 가운데 한 반쯤은 교회 오실 때 걸어오신 것 같아요. 반쯤은. 또 한 반쯤은 누구 차를 얻어 타고 오셨던지 차를 타고 오셨어요. 우리 교회 구성이 딱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여기 앉아 계시는 걸 보니 운전을 잘 해 오셨는 모양입니다. 그죠? 운전을 잘 해 오셨기 때문에 목적지 초량교회 예배당에 지금 앉아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운전을 잘 하시는데 인생 운전은 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도 굴러가잖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라는 자동차에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때로는 저도 고단하여 한 2년은 브레이크 좀 밟아놓고 쉬었으면 쉬는 2년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더해 주셔서 그렇게 살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라는 자동차에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지금도 굴러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하여 굴러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눈앞에까지 굴러가는 거예요. 인생 운전 잘해야 됩니다.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책의 내용을 잠깐 각색을 하면 이런 겁니다. 아주 열심쟁이 아빠가 있었는데 인생도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아빠인데요, 어느 날 휴일날 7살짜리 이 남자의 아들하고 하루를 놀아줍니다. 여러분, 7살 남자애 이거요 대책 없거든요. 지가 막 떠들다 놀다 지쳐야 조용하지. 여러분, 이 아들이 아빠 방에 와서 자기 흔들 의자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아가들이 앉는 흔들 의자가 있어요. 이 흔들 의자에 앉아서 이랴 하면서 1시간 내에 이랴 말이에요. 흔들 이랴. 얼마나 열심히 흔들어 제끼는지 온 얼굴에 땀이 흥건합니다. 이랴. 아빠가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저 아들 녀석의 지금 저 모습이 하나님 앞에 꼭 내 모습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 뭘 보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자, 1시간 내 아들이 흔들 의자에 앉아서 이랴 땀을 그렇게 뻘뻘 흘리며 이랴. 근데 그 모습이 왜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 같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1시간 내 이랴 했지만, 열심히 이랴 했지만 언제나 제자리예요. 여러분, 흔들 의자는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1시간 내 그렇게 땀을 쏟아 부었지만 언제나 제자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이랴 하면서 저 아들 못지않게 내가 주를 위하여 삽니다, 교회에 내가 이렇게 헌신합니다, 내가 열심히 삽니다, 이랴 하며 40년 5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문득 보니까 언제나 그 자리야. 언제나 그 자리예요. 전혀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언제나 흔들 의자에 앉아있어 땀만 흘리고 있는 나. 그래서 그분이 야, 이렇게 살면 마지막에는 허무함만 남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참 공감이 됩니다. 그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계속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잘 살다 갑니다, 이렇게 가야지. 뭔가 흔들 의자는 40년 50년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여러분, 이 공허함으로 마지막을 맞는다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계속 우리는 물어야 된다. 뭘 물어야 되느냐?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여러분, 목수 아저씨가 의자를 만듭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들잖아요. 의자가 왜 거기에 있나요? 존재의 목적이 있죠. 하나님은 목수 아저씨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십니다. 그죠? 그분이 나를 이 땅에 여러분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 존재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가? 이 조금 어려운 철학적인 용어로 목적론적 질문이랍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가 뭐냐고 자꾸 물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거꾸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적이란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너는 목적이 있느냐? 이 말을 가장 쉽게 하면 네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뭔데?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적은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 목적은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히스기야 임금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15년을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임금처럼 15년 더 살고 싶다. 오케이.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있을 때 여러분은 목적이 있는 사람인 거죠. 또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묻죠.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뭔데? 그 이유가 바로 목적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다. 아이들이 외칩디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다. 이것이 바로 목적이에요.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 바로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목적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이것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이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한평생 흔들 의자에서, 이야,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지만 흔들 의자 위에 예배예요. 이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우리에게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나는 이것을 위해 삽니다. 이것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과연 뭘까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나 예배 열심히입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합니다. 이런 말들. 여러분, 교회, 예배,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의 영역입니다. 그죠? 영역.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삶의 이 영역에서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는가? 이런 질문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예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 존재감이 올라가요. 나는 저절로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 보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은 새 창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죠? 죽었던 나를 새로 만드시는 걸 구원이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두 번 창조하신 거예요. 엄마 아빠를 통하여 몸을 입은 나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로 죽었던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구원이죠. 자, 여러분, 방금 이사야 43장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보혈로 나 같은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성경은 정확합니다. 흔들 의자 위에 앉아서 평생을 이랴 그냥 목적도 없이 흔드는 그런 흔들 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흔들어라.
말이 조금 이상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지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죠. 아무 생각 없이 예배라는 의자 위에서 한 시간을 흔들다 가는 게 아니라, 예배라는 의자 위에 앉아있는 이유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죠? 그죠? 저에게 엄마가 계시는데요, 대구에 이제 혼자 계시면서 연세가 자꾸 많아지시니까 여기저기 아픈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간혹 엄마에게 이렇게 차를 타고 갑니다. 아쉽게 저녁 한 그릇 먹고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오면 엄마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운전 조심해서 가거라.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참 할 말이 많은데 왜 아들, 딸이 집을 나서면 언제나 조심하거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무식한 분들은 아니잖아요. 참 그만큼 아들, 딸을 사랑하는 거죠. 운전 조심하거라. 결국 엄마의 이 조심하거라라는 말은 졸음운전도 조심하고 과속도 조심하고 사고도 조심하고. 여러분, 결국 엄마의 이 말의 마지막 의도는 뭡니까? 운전 조심하라. 조심이라는 말에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목적지에 잘 도착해라는 말이죠. 여러분, 결국 조심이라는 말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너의 목적지, 부산 너의 집이라는 목적지, 그 목적을 잃지 말고 그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기를 바란다. 사실은 엄마의 인사는 그런 인사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운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동차도 달리고 인생도 달립니다. 인생이라는 자동차에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잠시 한 2년 혹은 10년 브레이크 잡아 멈추어 놓고 그 다음에 더 살면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굴러가고 있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운전이라면 운전 잘해야죠. 고속도로 위에 자동차 운전도 운전 조심하거라.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인생 운전 잘하거라. 여러분, 잘하는 운전은 어떤 겁니까? 좋은 차를 타고 남을 추월해서 남보다 빨리, 엄마 내가 막 달리는데요, 내 앞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신납니다. 여러분, 이게 잘하는 운전입니까? 좋은 차 타고 남을 막 따라내어서 엄마 내 앞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고속도로에 내가 1등이에요. 여러분, 이게 잘하는 운전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잘하는 운전이고 이런 것이 잘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잠시입니다. 딱 스쳐갈 때, 누구를 따라낼 때 날 따라오는 자 아무도 없어요. 잠시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잘하는 운전은 목적을 잃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잠시 내가 누구를 막 추월해서 따라내고 나라는 자동차를 따라올 인간은 없어. 잠시 어깨가 으쓱할 뿐이지 진짜 잘하는 운전은 목적지를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동차가 있는데 목적지를 모르고 막 달려요. 되게 빨라요. 여러분, 목적지를 모르고 달리는데 되게 빠르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자동차는 되게 고급스러워요. 여러분, 아무리 고급스러워도 목적지를 모르고 달리는데 그 고급스러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만큼 우리 인생은 달리는 데 있어서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을 알고 달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야 된다. 목적을 알고 달려야 된다. 우리 예수님도 운전을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거는 손으로 받으신 게 아니고 누가 예수님의 입에 신포도주를 막 부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느라.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장면을 설명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막 그 신경이 끊어지는 고통이 밀려오잖아, 그죠? 그런데 어떤 못된 인간들이 예수님이 좀 더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매달려 오래 있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죽음의 고통을 맛보는데 예수님의 입에 시어 빠진 포도주를 부어 넣은 거예요. 마음이 아픕니다. 인간이 이렇게 여러분 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억지로 부어 넣으니까 그 신 포도주가 예수님의 입술에 이렇게 묻혀집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음료였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라는 말은 다 이루었다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말을 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는 헬라 말은 테텔레스타이, 이게 한 글자예요. 우리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됩니다.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동사의 명사형이 뭐냐? 텔로스입니다. 여러분, 텔로스라는 말이 목적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나 이제 떠난다, 나 이제 은퇴한다, 나 이제 죽을 시간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테텔레스타이, 그 명사형이 텔로스, 목적이라는 헬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은 목적을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지는 십자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의 마지막 목적지는 왕관을 쓰고 세상의 왕좌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목적지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목적지를 향하여 한눈을 판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초대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목적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 그 목적지에서 테텔레스타이, 목적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어요. 가다 말다 이런 예수가 아니라 테텔레스타이, 아버지께서 주신 목적을 나는 완수를 했습니다. 이런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있겠죠. 나는 이것을 위하여 삽니다. 이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이런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14절에서도 고백을 합니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마침 달려간다는 동사가 있네요. 물론 여기 달려간다는 말은 그 옛날 마라토너, 육상 선수를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에 자동차는 없었겠죠. 세월이 흘러 2000년이 지난 지금 자동차가 달려가다, 충분히 여러분 적용할 수 있는 문제죠. 자,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죠.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금 자동차입니다. 나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맞죠? 나는 달려가는 자동차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나는 달려가는 자동차입니다 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를 더 고백해요. 나는 빠른 자동차입니다. 엄마, 내 앞에는 지금 아무도 없어요. 따라냈어요. 10대를 20대를 따라냈어요. 내 앞에는 아무도 없어요. 나는 그런 자동차랍니다. 아니죠. 여러분, 14절 바울은 나는 달리는 자동차입니다. 또 하나가 뭐죠?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자동차입니다. 나라는 자동차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비싼 자동차인가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속도가 빠른 자동차인가 바울은 그거 자랑하지 않아요. 바울이 딱 한 가지 말하는 것, 나는 달려가는 자동차입니다. 단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자동차랍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엉뚱한 곳에 눈이 뺏겨요. 남보다 나라는 자동차가 좀 근사해야 되는데, 남보다 김대훈이라는 이 자동차가 좀 빨라야 되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 이거는 진짜로 의미 없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 바울 보세요. 나는 달리는 자동차랍니다. 비싼 자동차, 빠른 자동차가 아니라 표대, 그 표대라는 게 결국 목적인 거예요. 목적. 나는 목적을 향하여 달리는 자동차랍니다. 여러분, 이 표대라는 말이 스코포스라는 헬라 말인데요, 스코포스라는 말은 표적이니까 표대, 의미가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원래 2000년 전 어디에 쓰여졌냐 하면, 자 보세요. 길고 넓은 밭이 있습니다.
우리는 논들이 경작 정리가 잘 되어서 반듯반듯하죠. 여러분, 그 옛날 팔레스타인 땅은요, 갈면은 밭이고 놔두면 들판이에요. 그러니까 농부가 이 농사를 시작하는 제일 첫 단추가 뭐냐? 밭을 잘 갈아야 돼요. 잘 간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고 똑바로 갈아야 돼요. 자, 농부가 소를 한 마리 데리고 왔습니다. 아주 넓은, 어디가 길인지도 경지 정리가 안 된 그 밭을 갈아 엎어야 됩니다. 소를 크다란 놈을 한 마리 가져왔어요. 쟁기도 실한 것 하나 가져왔어요. 이랴 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아가는데 저 끝에 푯대를 하나 세워둬요. 농부가 뭘 보고 이 밭을 가느냐? 소 엉덩이를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발밑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야, 길도 없는 거 이거 어떻게 똑바로 가는 거야, 이거 아니고 저 멀리 푯대를 쳐다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스코포스예요. 그러니까 푯대라는 것은 이 밭 건너 저 멀리 있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죠? 농부가 발밑도 안 쳐다봤어요. 소 엉덩이도 안 쳐다봤어요. 소라는 자동차도 안 쳐다봤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똑바로 밭이 갈려져 있네요. 여러분, 뭐 때문이죠? 스코포스, 푯대를 쳐다보고 걸어갔기 때문에 이 농부가 간 밭은 구부러지지 않고 똑바로 갈려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소야, 나는 너를 믿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소를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목적이 있을 때 소는 목적을 따라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아쉬운 김에 자꾸 발밑을 쳐다보는데요, 여러분, 발밑을 쳐다보면 결국 인생이라는 밭은 구불구불해집니다. 푯대를 바라봐야 돼요. 스코포스, 저 멀리 있는 목적을 바라보고 걸을 때 희한하게 똑바로 갈려지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세요. 구불구불한 인생입니까? 구질구질한 인생입니까? 아니죠. 바울은요, 다른 사람보다 자동차로 치면 낡은 자동차예요. 다른 사람은 삐까번쩍한 자동차지만 바울은 자동차로 치면 낡은 자동차예요. 다른 사람은 쌩쌩 달리지만 바울은 속도도 빠르지 않는 자동차예요. 그런 바울이라는 인생이 왜 구불구불 구질구질 그런 인생이 아니고 똑바로 달려가는 인생인가? 목적, 스코포스. 나는 푯대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푯대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소만 좀 큰 놈이 있었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소만 좀 큰 놈이 있었다면, 자동차만 좀 큰 놈이 있었다면, 나도 내 친구처럼 나도 좀 근사한 인간만 되었다면, 아닙니다. 여러분, 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푯대, 목적에게 달려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초량교회 성도님들이 참 예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잘 살아온 걸 압니다. 여러분, 우리 초량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구불구불한 분이 없어요. 남보다는 조금 구식 자동차 같지만, 남은 쌩쌩 달리는데 그렇지 못한 자동차 같지만, 그러나 목적을 아는 자동차. 여러분,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 자동차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목적은 영원한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자, 보세요. 택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었다는 것은 그냥이지만 택했다는 말은 의도입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진리가 여러분의 심장을 관통해야 돼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말은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걸 집은 거예요. 언제? 창세전에.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목적입니다. 이 땅에 한 20년, 30년 유효 기간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은 영원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 곁에 우리를 두시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곁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죠?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오케이,
여러분 참 이뻐요. 지금까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잘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바울 보세요. 어디까지 왔든지 그대로 또 달려가래요. 이해되시면 아멘. 16절 말씀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희들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케이. 너희들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왔든지 또 달리래요. 그대로라는 말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 그 표대를 향하여 또 달려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멈춤이 없고 유효기간이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인생 운전을 한 사람이 마지막 말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영광 위하여 나는 달려왔습니다. 16절, 너희들이 어디까지 왔든지 또 앞으로 남은 길도 그대로. 여러분, 이렇게 인생 운전을 한 사람의 마지막 말이 뭘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두 번째 문단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대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죽음을 암시하는 말이거든요. 자, 자동차가 달립니다. 자동차가 멈추는 시간이 우리 인간에게 비유를 하면 죽음이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자동차가 멈추는 그 시간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대요. 자기 죽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죽음을 암시하는 말이라 했죠. 그런데 느낌이 어떠세요? 분명히 이 말은 자기 죽음이 곧 임박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어떠세요? 참담합니까? 뭔가 비참합니까? 뭔가 쓸쓸합니까? 여러분, 100이면 100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이 고백을 읽고 쓸쓸하다, 안 됐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죽음을 암시하는 이 말이 왜 이렇게 자랑스럽고, 왜 이렇게 뿌듯하고, 왜 이렇게 감탄이 나오고, 여러분, 바로 이 말이 그 말 아닐까요? 나는 달려갈 길, 내 인생 운전을 다 마쳤습니다. 길이가 이만큼 긴 게 아니라 결국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이만큼 달렸습니다가 아니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동차는 딱 하나예요. 목적지에 도착한 자동차. 이만큼 달린 자동차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목적지에 도착한 자동차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멘토로 활약하고 있는 마일스 몰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마일스 몰로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이유 없이 사는 것입니다. 나는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되게 안타깝고 비극인 줄 알죠. 그런데 목적을 깨닫고 잘 산 분은 그게 비극이 아니고 영광이에요. 진짜 인생의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유 없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오늘도 이유 없이 7살짜리 머스매처럼 흔들 의자에 앉아서 이유 없이 이랴 하면서 땀을 흘리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애통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나를 보고 울어야 됩니다. 그죠?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내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생깁니다. 결국 오늘 주제로 하면, 여러분, 작은 자동차가 불쌍하고 낡은 자동차가 불쌍한 게 아니고 목적지를 모르고 달리는 자동차가 불쌍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쯤에 우리가 자주 읽는 동화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렸을 적에 다 들어보셨죠? 스크루지, 아주 구두쇠 영감입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부자인데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 부유함을 전혀 아이들에게, 이웃에게 베풀지 못하는, 않는 탐욕과 이기주의의 상징 스크루지 영감님.
그런데 어느 날 조금 각색을 하면 천사가 환상 가운데 스크루지를 찾아옵니다. 몇 가지를 보여주잖아요. 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천사가 스크루지를 공동묘지로 데리고 가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공동묘지에 찾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들이 찾아와서 어떤 무덤 앞에는 꽃을 놓고, 또 가족들이 찾아와 어떤 무덤 앞에서는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무덤 앞에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그 참 축복의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 공동묘지 가운데 하나도 아무도 찾지 않는 무덤이 하나 있었어요. 어지간한 무덤에는 꽃 한 송이가 다 놓여져 있는데 아무도 찾지 않는 무덤, 아무도 오지 않는 무덤, 아무 꽃도 없는 무덤. 천사가 스크루지를 그 무덤 앞에 데려갑니다. 스크루지가 깜짝 놀라죠. 공동묘지 무덤이라서 깜짝 놀란 게 아니라 그 묘비에 스크루지의 묘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자기 무덤이었어요. 환상 속에 자기 무덤이었어요. 그럼 스크루지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찾아와서 애도를 표하고 그리움을 표하고 꽃을 놓고 가는데 나의 무덤은 아무도 찾는 자가 없는 거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스크루지가 그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웁니다. 울어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잘 사는 게 아니다. 이게 꿈이라면 좋겠다 하는데 꿈에서 깨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스크루지 영감님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스크루지가 무덤 앞에서 깨달은 게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평생 동안 집착해온 게 이 탐욕을, 욕심을 집착해왔는데 내가 평생 동안 집착해온 이 욕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자기 무덤 앞에 가보니까 스크루지의 묘, 아무도 찾지 않는 자기 무덤 앞에 가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평생 이 욕심을 부리면 행복할 줄 아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그게 뭐냐? 남을 사랑하고 베푸는 것. 그 결정적인 것은요, 스크루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이유를 붙잡고 있었구나. 여러분 보세요.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를, 잘못된 이유를 붙잡고 살면 인생이 잘못되는 거예요. 결국 무덤도 잘못되는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크루지가 깨닫고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잘못된 이유를 붙잡고 살았어. 잘못된 이유, 그냥 내가 욕심을 부려서 채우고 내가 모으고 나를 위하여 살면 다 잘못된 이유, 내 인생의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 이 스크루지가 그 잘못된 이유가 아니라 이제 올바른 이유를 붙잡고 나는 살 거야. 그때부터 스크루지 영감님의 집에는 아이들이 찾아오고 이웃이 찾아오는 천국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유 하나가, 잘못된 이유 하나가 잘못된 인간을 만들고 잘못된 무덤을 만들어요. 올바른 이유 하나를 붙잡으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올바른 인생이 되고 나중에 내가 혹시 이 세상을 떠나도 나를 그리워하는 내 친구들이 그 무덤에 발걸음이 끊이지 않겠죠. 성도 여러분, 스크루지 영감님은 환상 속에 자기 무덤을 보고 바뀌었습니다. 아, 내가 이때까지 삶의 이유가 잘못되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자기 무덤을 환상 속에 보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뭘 보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무덤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스크루지는 자기 무덤을 보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보고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면 내가 이때까지 잘못된 이유를 붙잡고 살았구나. 스크루지 영감처럼 나의 인생의 이유가 잘못됐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늘 하는 말이지만 설교가 아니라 저는 실제로 내가 고백합니다. 나같이 더러운 인간을 주님이 왜 사랑하셔서? 여러분, 설교거리 속의 멘트가 아니라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고 싶은 목사입니다. 어찌 나같이 이 엄탕하고 이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놈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이죠. 그 피로 값주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갑을 열어서 천사들에게 $10,000,000, $100,000, $100,000
김대훈 프로조가 아니라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시고 어찌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셨는가? 여러분, 이 사랑을 딱 깨닫는 순간에 내가 이때까지 잡고 살았던 인생의 이유가 잘못됐구나, 내가 이때까지 잡고 살았던 인생의 목적이 잘못됐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이만한 인간이 된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 자녀 된 것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10,000 지불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 아닙니다. 값,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값,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목숨으로 값 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거라. 스크루지는 자기 무덤 보고 깨어졌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하나님 사랑 보고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잘못된 이유 붙잡고 살았구나,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야지.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달리는 자동차가 잘 달리는 자동차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천국에는요, 이런 자동차만 다 모여 있어요. 천국에는 삐까번쩍 남보다 좋은 자동차, 엄마 내 앞에 지금 아무도 안 달려요, 남보다 빨리 달린 자동차 아니에요. 천국에는요, 목적을 잃지 않고 달려온 자동차들만 천국에 다 놓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동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운전 목적을 잃지 않고 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흔들 한 시간의 흔들 의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나는 영광을 돌려야 돼. 아버지, 나의 찬송을 통하여 영광 받으소서.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아멘으로 응답할 때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여, 영광을 위하여 오늘 예배드리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잘못된 길로 스크루지처럼 잘못된 이유를 붙잡고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속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다른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목적을 붙들며 인생 운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비싼 자동차임을 자랑했습니다. 남보다 더 빨리 가는 1등, 2등 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깨닫고 보니 나는 진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동차인가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리는 작은 차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천국의 주차장에서 다 만나는 복된 구원받는 자동차, 인생 운전 잘하는 초량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님 이 시간 임하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치시고 모든 흑암의 결박들을 풀어주시고 원수 마귀들이 소리 소문 없이 열 길로 달아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캄보디아 올리브 선교센터를 위한 작정 헌금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잘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127년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주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모을 때 아버지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작정하시는 성도님의 손길 위에 1을 쓰시든지 100을 쓰시든지 하나님, 가난한 과부의 2렙돈처럼 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